코로나 팬데믹이 터지기 전 제가 섬기던 교회에 K 모 교수님이 출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미국에서 학위를 받으시고 당시에 시드니에 있는 모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님이었고, 물론 지금도 현직 대학 교수님으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마가복음 3장에서 주님께서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다는 내용으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성도님들과 함께 애찬을 나누면서 교제를 하는데 그 교수님이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 아까 예배 때 손에 대한 설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목사님 말씀대로 우리에게 손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악수가 어디에서 유래한 줄 아세요? 뜬금없이 갑자기 손 얘기를 하다가 악수가 어디에서 유래한 줄 아세요? 라고 그 교수님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질문을 갖고 제가 글쎄요, 저는 악수가 어디에서 유래했는지 모르며 솔직히 악수의 유래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당신이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들었던 악수의 유래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의 말에 의하면 악수는 18세기, 19세기 미국의 서부 개척 시대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는 아직 제도적으로 법이 다 정립되지 않은 시기였기 때문에 무법 천지를 이루고 있었고, 자기를 부하게 한 수단으로 권총을 생활 필수품으로 그렇게 생활 필수품으로 어, 가지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권총을 쏠 수 있는 오른손은 신체 부위 중에서 가장 이협적인 부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길을 가다가 누굴 만났을 때 오른손을 어디에 두었느냐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만약 누군가를 만났을 때 오른손을 자기 옆구리, 오른쪽 옆구리에 차고 있는 권총을 가져가면 나는 당신에게 총을 쏠 수 있다는 무언의 표시였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실수로 모르고 자기도 모르게 오른손이 옆구리로 가져가면 상대방이 오해를 해서 상대방이 먼저 권총을 발사하는 그런 참극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에게 적대감이 없다는 표시로, 다시 말하면 나는 권총에서 손을 뗐다는 의미로 오른손을 상대방에게 내밀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상대방도 나도 역시 너에게 총을 쏘지 않을 거다라는 의미로 오른손을 내어 밀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악수의 유래가 되어서 전혀 적대감이 없는 친밀감의 표시가 바로 악수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분의 말을 듣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악수의 유래를 나중에 제가 써먹어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당신도 남들에게 들은 이야기다. 미국 역사에서 들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 악수의 유래를 소개한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람에게는요, 손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랜만에 만난 사람에게 반가움을 표시하기 위해서 손을 내밉니다. 여성들은 손을 잡기도 하고 남성들은 악수를 하기도 하고 또 여성들도 악수를 하기도 합니다. 또한 예의를 차려하는 사람과 인사를 할 때 흔히 악수를 청하기도 합니다. 만약 우리에게 손이 없다면 어떨까요? 악수를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하는데 너무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식사도, 세수도, 일도, 운전도, 모든 것에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손으로 모든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손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손이 없으면 불편하지만 손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또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인간의 능력을 초월한 어떠한 일을 할 때, 야, 저 사람은 신의 손을 가졌어
말을 종종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투자하는 족족 성공하면 그 사람 그 애널리스트는 신의 손을 가졌어. 또 축구 경기에서 신들리게 신나게 골키퍼가 상대방의 공을 잘 막으면 야, 골키퍼가 신의 손을 가졌나 봐. 이런 말을 합니다. 하지만 사람의 손은 말 그대로 사람의 손일 뿐 절대로 신의 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손이 필요하긴 하지만 인간의 손은 불완전합니다. 사람의 손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사람의 손으로 할 수 없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손은 우리 사람의 손과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손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에 대한 이야기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손이 하신 일에 대한 기록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구석구석에 손에 대한 하나님의 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편 89편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손은 짧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미치는 강하고 능력 있는 손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11장 2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손은 수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오게 하는 능력 있는 위대한 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는 곳에 하나님의 손이 있는 곳에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손으로 하는 일에 놀라우신 일들이 진행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 살펴본 느헤미야 2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의 살림가독 감독 아삽에게 조세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느헤미야는 사촌 형제 하나니로부터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졌다, 성문들은 다 불타버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아닥사스 왕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달라, 고국인 유다까지 무사히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허가증을 발급해달라, 성벽 재건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건축 자재 등을 제공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 요구대로 예루살렘에 가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허락해 줍니다. 왜?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느헤미야의 언변이 뛰어나서 아닥사스다 왕을 설득했을까요? No, 아닙니다. 느헤미야 2장 8절 하반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한 손이 느헤미야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손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고 사람이 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슈퍼내추럴한 역사를 일으키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손이 일으키시는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이 일으키는 역사를 체험하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야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잡아야 할 손이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잡아야 할 손이 있습니다. 잡아야 할 손이 있습니다. 앞에서 악수의 유래를 소개했는데 하나님께 단순히 악수만을 위해 우리에게 손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손은
활동하는 데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활동과 함께 잡으라는 의미로 또한 우리에게 손을 주셨습니다. 손을 잡는다는 것은 너와 나는 하나다는 표시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손을 잡는다는 것은 너와 다투지 않겠다. 너와 함께 친하게 지내자. 너에게 도움을 구한다. 이러한 표시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위에 보면 손을 잡아야 할 상대가 있고 절대로 손을 잡지 말아야 할 상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사기꾼과 손을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강도와 손을 잡아서도 안 되고요. 사기꾼과 손을 잡아서도 안 되고 살인자와 손을 잡아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한 번 손을 잘못 잡았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인생을 망친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잡지 말아야 할 손을 잡았다가 큰 어려움을 겪었다는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보았던 아사 왕입니다. 그는 잡지 말아야 할 손을 잡았던 인물입니다. 유다의 아사 왕, 우리가 지난주에 이미 살펴봤지 않습니까? 무려 35년 동안은 믿음으로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우상을 제거했고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았습니다. 성경은 이란 아사 왕과 그가 다스리는 유다 나라에 평강을 더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사 왕에게 위기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구스나라, 오늘날로 말하면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 사람 구스 나라의 세라가 100만 대군과 전차 300대를 이끌고 공격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아사 왕은요,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손 내밀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손을 내밀었습니다. 역대하 14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합니다. 원하건대 사람의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간절하게 손을 내민 것입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사 왕과 유대에게 큰 승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왕국 유다 나라의 왕이 오른 지 36년이 되었을 때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의 바하사가 유다를 공격하기 위한 전초기지로 라마에 성을 쌓기 시작하자 아사 왕은 여호와 하나님께 손을 내밀기보다 이방 나라인 아람 왕 벤 하닷에게 손을 내밉니다. 그 전까지는 35년 동안은 하나님께 손을 내밀었던 이 아사 왕이 36년째에는 왕이 오르지 36년째에는 하나님께 손 내밀지 않고 이방 나라인 아람의 벤 하닷에게 손을 내밉니다.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찾아와서 그 잘못을 지적합니다. 그때 잘못을 돌이키고 하나님께 회개를 해야 되는데 돌이키기보다 회개하기보다 그 선견자를 옥에 가둬버립니다. 아사 왕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그가 왕이 된 지 39년째 발에 병이 걸립니다. 이쯤 되면 아사 왕이 하나님께 손을 내밀어야 되는데 여전히 하나님께 손을 내밀지 않고 의사들에게 손을 내밉니다. 결국 2년 동안 고생하다가 그가 왕이 오른 지 41년째에 숨을 거두고 맙니다. 아사 왕은 그의 말년에 잡지 말아야 할 손을 잡았다가 큰 어려움을 겪고 비참하게 죽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와 반대로 오늘 본문에 보면 에스라는 달랐습니다. 그는 잡아야 할 손을 잡았습니다. 주전 458년에 제사장이자 학사였던 에스라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포로 중 일부와 함께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아사 왕은 죄송합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이렇게 조서를 내립니다. 에스라가 무릇 너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하게 행하되 종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는 것이 옳지 않으니라. 당시 아닥사스다는 바벨론 제국, 세계 최강대국인 바벨론 제국을 다스리는 엄청난 권력을 가진 왕인데, 그런 왕이 에스라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주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에스라 일행이 예루살렘을 간 도중에 필요한 식량을 공급해 주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그때 에스라가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를 가지고 총독이나 권력자에게 도움을 요청했을까요? 아닙니다. 에스라는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다 같이 21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아하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여기 중요한 게 그에게 간구했다. 이 말은 아닥사스다 왕에게 간구했다, 총독에게 간구했다가 아닙니다. 금식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전하게 예루살렘까지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겸손하게 하나님께 손을 내밀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에스라가 한마디만 하면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무엇이든지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미 아닥사스다 왕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왕에게 어떠한 것도 요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금식하며 자기들을 지켜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본문 22절을 보면 놓칠 수 없는 한 가지 에스라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함께 올까?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했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했습니다. 영어에 보면, 영어 성경에 보면 I was ashamed to ask the k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I was ashamed. 무슨 말입니까? 그가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부끄러워했다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길에서 적군을 좀 막아주고 도와줄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요청하는 것을 ashamed, 부끄러워했다는 것입니다. 비록 예루살렘까지 가는 먼 길이 굉장히 위험하고 험난한 여정이었지만 그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에스라는 왕의 도움을 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시시한 사람의 손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시한 사람의 손을 붙잡지 말고 에스라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손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도대체 어떤 손이기에 에스라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의지할 수 있을까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손의 몇 가지 특징이 나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손은요, 구원의 손입니다. 출애굽기 3장 19절과 2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오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날을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무슨 말입니까? 애굽 왕 바로가 너희가 애굽을 떠나 가나안으로 갈 수 있도록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내 손으로, 지금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가 내 손으로 애굽에서 여러 가지 이적을 일으킬 때, 그러면 애굽 왕 바로가 너희들을 출애굽시켜 줄 거다, 이 말씀입니다. 모세는 이 말씀을 붙들고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킵니다. 이것은 모세의 손으로 일으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으로 일으키신 재앙이었습니다. 결국 모세는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세계 최강대국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던 200만 명 이상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구원해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강한 손이 역사하실 때 모든 원수의 결박이 풀어지고 자유와 구원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자유케 하는 손이요 구원의 손인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손이요 권능의 손입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본체였지만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이 땅에서 항상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 말씀은 예수님이 가짜 신인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 쫓겨나간 사람에게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손은요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모든 악한 것들을 몰아낼 수 있는 능력의 손인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손은요 치유의 손입니다. 힐링하는 손이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41절과 42절에 보면 예수님은요 손을 내밀어서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40절에도 보면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를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손을 얹으사 고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손이 임하면 어떠한 병에 걸린 사람도 다 나았습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을 때 예수께서 손을 터치하시자 열병이 사라졌습니다. 예수께서 흙을 이겨서 소경의 눈을 발라주시자 소경의 눈이 뜨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손은요 하나님의 손은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칠 수 있는 치료의 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세상의 어떠한 의사의 손보다도 뛰어난 마이다스의 손인 줄로 믿습니다. 넷째로 하나님의 손은 위로의 손입니다. 다니엘서 10장 10절과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런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본하심을 받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이상한 환상을 보고 힘이 빠져있는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손으로 어루만져 주신 것입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어 있는 다니엘을 위로의 손으로 만져 주신 것입니다. 결국 위로의 손길을 받은 다니엘은 누웠던 자리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또한 열왕기상 19장 5절부터 8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2번씩이나 천사를 보내주셔서 이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아방의 아내 이세벨로부터 내일 이맘때 반드시 네가 죽는다 이런 말을 들은 엘리야가 낙심하여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주셔서 그를 어루만지며 위로하여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일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들에게도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루의 손길이 여러분의 심령과 육체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은요, 위로의 손길입니다. 다섯째로, 하나님의 손길은 축복의 손입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과 5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주님은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손을 들어 제자들에게 축복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가진 제자들에게 그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손을 들어 축복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손은 축복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축복의 손인 것입니다. 이에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손은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를 가지고 5천 명 이상을 먹이고도 남게 하는 기적의 손으로 나와 있습니다. 40년 동안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가나안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신 인도의 손이기도 합니다. 시건인 심령을 가지고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 심령을 다시 한번 뜨겁게 하셨던 열정의 손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손, 주님의 손은 세상의 어떠한 손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손입니다. 세상의 어떠한 손도 하나님의 손을 따라올 수 없습니다. 인간의 손과 달리 구원의 손, 권능의 손, 치유의 손, 위로의 손, 축복의 손이 바로 하나님의 손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은요, 사람의 손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9장 1절을 보면 제 왕인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의인도 지혜자도 심지어 불신자들의 인생까지도 그 모든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위기를 만나면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들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십니까? 절박한 위기 속에서 도와줄 만한 사람들을 찾아다닙니까? 아니면 돈을 꾸어줄 만한 사람에게 애걸합니까? 부모님을 찾아갑니까? 친한 친구를 찾아갑니까? 누구를 찾고 무엇을 의지하십니까? 시편 146편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시편 기자는요, 귀인들, 즉 사람들 보기에 힘이 있는 권력자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왜 우리가 사람들을 의지하면 안 되는 줄 아십니까? 그 이유는 사람에게는요, 완벽하게 도울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니, 어느 정도까지는 도와줄 수 있겠지만 그것은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손은요, 완벽하게 우리를 도울 수가 없습니다. 어느 날 사탕 가게 주인이 자기의 가게를 찾아온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탕을 한 주먹 가져가거라. 어린아이가 말합니다. 아저씨가 집어주세요. 주인은 야, 어린아이가 참 욕심도 없구나. 욕심 없는 아이를 칭찬하면서 한 움큼의 사탕을 집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기특해서
이 사실을 그 아이 어머니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너 욕심이 나지 않았니? 아이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엄마, 내 손보다 그 아저씨 손이 더 커서 그랬어. 엄마, 내 손보다 그 아저씨 손이 더 커서 그랬어. 이 아이가 누군지 아십니까? 한때 세계 최고의 부자로서 미국 사람들이 가장 본받고 싶어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 존 디 락펠러입니다. 락펠러의 어릴 때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전 이것이 매우 의미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어른의 손이 어른의 록펠러의 손보다 어른의 손이 어린 록펠러의 손보다 훨씬 큰 것처럼 하나님의 손은 세상의 어떠한 사람들의 손보다 큽니다. 그러므로 불완전한 인간을 신뢰하기보다 완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손 내밀기보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손 내밀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에스라는 바벨론의 아닥사스 왕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보다 금식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왕에게 아닥사스 왕에게 손을 내밀기보다 하나님께 손을 내밀었습니다. 하나님은요 바로 이 모습을 보셨습니다. 다 같이 23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 우리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응답하심을 입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라와 그의 동족들이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을 보시고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3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다 같이 31절 읽겠습니다.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와강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도와 주셔서 수많은 적들의 손에서 건져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사히 예루살렘까지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 이야기입니까? 왕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손을 내밀었더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다는 것입니다. 에스라 이야기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에 이끌림을 받는다면 우리도 에스라처럼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22절에서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모든 자에게는 각자 여러분들을 한 분 한 분이 다 포함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조 목사에게만 선을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을 찾는 김영재, 이영재, 이자매, 박집사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선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는 것이 복된 삶의 비결이요 하나님의 선을 경험할 수 있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당신을 의지하는 자에게 선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모니가 여러분, 이제 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한 아빠가 사랑스러운 딸과 함께 공원에 산책을 가게 되었습니다. 아빠가 딸에게 말합니다. 얘야, 길이 미끄러운데 아빠가 너를 붙잡아 주마. 딸은 고개를 흔들면서
아빠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싫어요. 혼자 갈 수 있어요. 이것 보세요. 그런 딸을 옆에서 보는 아빠는 영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몇 걸음 걷지 못하고 딸은 눈길에 쾅 하고 엉덩방아를 찢고 말았습니다. 그것 보렴 아빠가 붙잡아 준다고 했잖아. 그래서 딸이 말합니다. 아빠 그럼 이 손가락 하나만 잡아주세요. 하고 손가락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그러나 몇 발자국도 못해서 다시 눈길에 벌러덩 넘어지고 맙니다. 조금 전보다 더 고통스러운 얼굴로 아빠에게 말합니다. 아빠, 이제는 꼭 잡아주세요. 딸의 손을 꼭 잡은 아빠는 딸이 넘어지려고 하는 순간마다 딸을 붙들어 주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이 어린 딸처럼 스스로 살 수 있는 존재라고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넘어지고 깨어지고 망가지고 나면 그제서야 아하 내가 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베드로는 풍랑을 보고 두려움에 흔들려 물속에 빠져 죽게 되자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아 줌으로 말미암아 베드로는 죽지 않고 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누구를 의지하며 누구의 손을 붙잡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자식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남편을, 어떤 사람은 아내를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을, 어떤 사람은 명예를, 어떤 사람은 권력을, 어떤 사람은 백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의지하는 그것들을 놓아야 할 때가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내 곁을 떠나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애지중지 여겼던 자식도 내 곁을 떠나갈 때가 있습니다. 내가 목숨 거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하게 여기던 그 물질도 내 곁을 떠나갈 때가 있습니다. 이제는 그동안 붙잡았던 시시한 사람의 손, 시시한 물질의 손, 시시한 권력의 손, 시시한 백의 손 놓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조 목사야, 내 손 한번 잡아볼래? 김 집사야, 이 자매야, 내 손 한번 잡아볼래? 그러므로 아사왕처럼 시시한 사람의 손을 의지하기보다 에스라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시시한 사람의 손을 붙잡았다가 실망하기보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